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여 온라인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링컨시아의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하신 최강민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최강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시들어가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은 이틀 동안 성령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집회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경민 선교사님은 OMS라고 원 미션 소사이어티라는 선교단체의 유일한 한국 가정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단체가 한국과도 참으로 인연이 많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시기 때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과 또한 이 공부하는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고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기도해 주며 도와줬던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인데 특별히 저희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로서는 참으로 영광이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마지널 펄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주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알맞는 말은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살면서 어느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2015년 인디애나에 와서 OMS라는 국제단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7개월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이제는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을 미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한국말이 편하고 고향이, 가족이 그리워서 종종 한국을 방문한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이곳이 더욱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이곳 미국의 문화와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이국 생활 탓인지 이제는 오히려 한국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문화에도 미국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쉽게 상처 입고 휘둘립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일들을 불법이라서 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안 되고 결국은 자신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책하며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이냐?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주변에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능력이나 직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기록 연대는 약 BC 6년경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 기간 때 쓴 것으로, 이 편지는 이단이나 교회 안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5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과 정치, 종교의 중심으로 1세기에는 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헬라 여신 아데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헬라어로는 다이애나라는 아데미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분명히 그곳의 신자들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무수한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가리기 위해 해마다 이른 봄과 5월에 두 차례 중요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신전은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나 큽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큰 아데미와 하늘로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의 전각지기, 즉 신전관리 종사자들이라고 말하였고,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와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이나 또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조그만 아르테미스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나무나 금 혹은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이 모조품들이 지중해 연안에 널리 유포될 정도였기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한다는 에베소 사람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방 세계의 우상 숭배에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던 은장색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대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중 데미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기독교와 이방 종교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것과 같았으며,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으로 인해 신분이 변화된 신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또한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잠시 믿음에서 떠났던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신실함을 지키고 거짓 선생들을 거부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실한 자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하고 구별해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들과 이스라엘, 교회라는 세 그룹을 지칭할 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복을 받았지만 때때로 비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긴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한 발로는 부두를 딛고 한 발로는 부두를 출발하려는 배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죄로 인해 철저히 더럽혀지고 어그러졌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고 여전히 죄의 상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세상의 압력과 유혹이 강한 듯이 보여도 놀라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결과들을 뒤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자 여러분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구별된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같은 그릇이라도 성전에서 쓰이면 거룩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그릇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일 그릇으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물건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저분한 것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상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것이며 생활상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하지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의식 두 번째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하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 감염 숫자가 증가하고 다시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2.5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 부모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목사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웃을 봤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가 교회 다니는 선생님에게 배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세속적인 구역과 신성한 공간으로 나누어 마치 죄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과 육, 개인과 사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에까지 그늘을 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김종선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은 50의 나이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은퇴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경남 합천의 가우동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곳 가우동교회는 1977년 한 여자 전도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3명의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교회에는 전임 사역자가 만들어 놓은 생각지도 못한 큰 빚이 있었고 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마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집마다 수박을 한 통씩 사들고 인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목사가 이사하는 곳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전임 사역자가 교회를 정리하지 않고 떠난 뒤 마을 주민들을 쓰레기를 교회에 갖다 버렸기에 교회 뒷마당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리되지 않은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청소하는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당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단 2사람뿐이었고 이렇게 반년을 보냈습니다. 반년 동안 두 부부는 교회와 교회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였고 마을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부임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두 분은 마을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의미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작은 선물과 성탄 카드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부는 두 번째부터 마을의 일원이 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차 태워드리기였습니다. 가우동에는 가까운 시내로 나가는 대중교통이 하루에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누군가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김 목사님 운전을 자청하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시내를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친구가 생겼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시는 80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교회 뒤뜰에 농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농사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가우동 동네는요, 노인이 많은 곳입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공서 업무를 보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김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동네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관공서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 겪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 번은 같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관공서 업무가 있을 때에는 교회에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였고 1년에 2번 임용 봉사팀이 와서 어르신들을 파마와 커트할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큰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예배당은 들여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는 예배가 아니어도 마을 사람들이 임용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친밀감을 형성하기를 바랬고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차차 교회로 초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일원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사님 부부는요, 동네의 일원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년에 2번 마을 잔치 및 관광이었습니다. 이 대상은 모든 마을 주민에게 해당하고 모든 주민이 함께 잔치를 즐기는데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년 동안 김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매년 마을 잔치에 음료수나 떡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년 사역 속에 드디어 한 명의 영혼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분이 교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잘 정착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분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10년이 지나서 마을 주민들이 드디어 김 목사님 부부를 마을의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마을의 잔치, 행사, 여행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부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장과 여기 비어있는 집들과 땅이 있으니 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위로를 하였습니다. 2년 6개월 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다 함께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마을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슬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의 기준으로 두면서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종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가오동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김 목사님 부부는 바로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가오동 마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하는 20년 동안 교인의 수는 단 1명, 그리고 잠깐 왔다 간 교인까지 하면 10명 정도입니다. 교인의 수로 보면 김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가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20년 동안 흘린 눈물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베풀고 도우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마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의식,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링컨샤이어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구별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링컨샤이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 이 교회 안에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교우와 환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